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도모시용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길도자에 꾀할 모자 그리고 쓸용자에 오를 실자를 써서 도모시용. 쉽게 좀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길가에 집 짓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지으면 좋을지 하나씩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창문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벽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이렇게 저마다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그 의견들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좋은 생각을 반영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다 들어서는 튼튼한 집, 또 바라는 집을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또 주변 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가 쌓아가는 집의 재료는 바로 믿음의 재료로 쌓아가죠. 거기에 사랑도 더하고 소망도 더하고 또 여러 것을 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일생 동안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집,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멀리 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떤 말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들어야 할 말, 어떤 말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장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는 먼저 멀리해야 합니까?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사람, 좋은 것, 나쁜 것을 말하는 사람, 또 요술하는 사람이다. 또 무당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진언자, 신접자라고 나옵니다. 신접자는 귀신과 접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초혼자가 무슨 뜻일까요? 초자는 초인종 할 때 초입니다. 그래서 불러들이다는 말이죠. 혼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다. 비슷한 의미죠. 신접자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미래를 점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언자, 유사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언론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반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마세요. 무슨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전에 보다 그런 것이 줄어든 게 아니라 확 늘어났죠. 어디 관광지 나가면 점 봐드린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타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두렵거나 답답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들. 이것이 다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죠. 그런 것에 뭔가 기대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좋은 악한 영들의 흐름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사주를 본다, 이런 것도 그렇죠. 결혼할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생년월일을 가져와 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으면 자신들의 미래도 더 알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자꾸 귀가 쏠깃쏠깃한 사람들이 혹 있단 말이죠. 이사 가는데
뭐 이런 날이 좋더라, 저런 날이 좋더라. 뭐 이사 가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예. 또 이삿짐 센터 사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일정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또 그렇지 않은 또 막 혹해서 날짜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애교로 봐주셨을까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뭐 잘한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어떤 행위? 가증한 행위다.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가증한 행위. 우리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그것이 좋은 거면 좀 하세요. 여기에 돈도 좀 쓰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악한 영들로 기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산업이 흥왕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10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좀 이상한 이런 사람들의 행위도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어디로 지나가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떤 길로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꽃이죠? 예. 꽃길로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예? 될 수 있으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 가운데로 딸과 아들을 지나가게 한다.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자녀들을 그런 데로 내몬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이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비가 더 내려오게 하고 또 바람이 덜 불게 하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길래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뭐예요? 공양을 했다. 불로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 던지게 했어요. 인신공양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행위니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12번째인 아하스 왕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어요.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이야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친교회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경주에서요. 경주에 가면 통일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나요? 통일전. 서출지라는데 통일전은 그 삼국 백제 신라 고구려를 신라가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기운을 받아서 삼국 통일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통일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의미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도에 경주에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경주의 남산 자락에 이 통일전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쭉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이 황산벌에서 이 백제하고 마지막 거의 전투를 했는데 백제의 장수는 누구일까요? 계백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사에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김유신인데 그때 신라군이 5만 명이었는데 백제군은 5천 명밖에 없었대요. 예. 근데 4번 전투를 했는데 백제가 다 이겼어요. 이기질 못해. 그랬더니 신라의 김품일이라고 하는 장수가 자기의 아들 15세 된 아들을 혈혈단신으로 말 위에 태워서 칼 한 자루 들고 이 계백이 있는 그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관창이라고 하는 이 화랑 15세. 자기 아들을 혈혈단신으로 칼 한 자루 해서 4번이나 졌는데 거기 보내면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죽었어요. 예, 계백이 그 용기가 가상해서 15세밖에 안 됐는데 너 왜 왔니? 돌아가.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또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가.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관창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보니까 이 관창을 적진의 단신으로 나아가 죽게 함으로 신라군의 사기를 올려 그 다음 전투에 백제군을 물리쳤다. 화랑의 기계가 돋보인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삼국 통일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목숨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삼국 통일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물론 전쟁에 같이 나가서 막 열심히 싸우다 죽는 것은 경우가 다르죠. 근데 이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보면 아들이나 딸을 어디로 지나간 거나 똑같아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거예요. 누구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불건전한 일, 시키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다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들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 아주 사악한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멀리 해야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미신적인 행위나 말 이런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용납합시다. 예, 서로를 용납합시다. 예. 용납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미신적인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예.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잘못하는데도 계속 용납하고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할아버지 수염이 어떻게 된다고요? 뽑힙니다. 누구한테요? 손자한테 뽑힙니다. 폐륜이죠. 이런 길로 간다.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니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가치의 공유, 이게 참 중요하죠. 너무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가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또 내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좀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를 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용납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에게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옆에 분을 바라봅시다. 완전하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약간 졸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완전하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 완전하라. 여러분, 옆에 분 보니까 어때요? 완전한 분이죠? 완전체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 찾으면 저한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흠들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완전하라?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100% 무결점을 추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가야 될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나 또 이런 것에 많이 미숙해요. 그래서 더 불완전해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인지, 나를 이용해서 막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예. 사회를 많이 경험하고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은 쩍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청년들,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어떤 분별력이 아직까지는 미숙해요. 그래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실한 말에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물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묻고 선배 신앙인에게 묻고 또 목사님에게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자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은 주변의 사람을 보고 좋은 것을 계속 보고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악한 세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길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길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듣지 않아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자꾸 귀를 주면 귀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길로 접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또 자신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아멘. 그 분의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서 물론 모세가 하는 말이기도 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같은 학식과 지식과 용기와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역사에 자주 등장합니까?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엘리야나 모세 쉽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아니죠? 교만한 사람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절대 앞으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겠죠. 18절을 봅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모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종말을 고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아니에요. 대가 끊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선지자의 어디에 두신다고요? 입에 두고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왔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성자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도 주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 그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좀 벗어난 선지자도 있겠죠. 자기 욕심에 빠진 선지자도 있을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선지자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좋은 집에, 좋은 궁궐 같은 빌딩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TV에도 가끔 나오면서 그렇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둔 사람입니까? 제 욕심에 빠진 사람이죠. 참이 아닌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자기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경건한 성도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교회 안에서의 말씀 연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무언가 어떤 좋은 말을 갖다 붙이든 성도들을 그렇게 자꾸 미혹하고 하게 만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 한 세상을 자기들이 좋은 영예를 누리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악한 이리떼와 같이 채서 그들을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생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생과 내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원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라디오 주파수를 거기 맞추고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에 저 듣는데 가끔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씀이 가끔씩은 있어요. 저도. 그 다 여과할 수가 없.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필터링한 뒤에 내보내지 못할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가 다 박수 칠 게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화도 하고 이거 좀 확인해 달라고. 그 방송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아니 정상적인 성도, 정상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면 저것은 헛된 이야기라고 딱 집어낼 얘기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떤 말요? 바른 말. 들어야 할 말. 바람직스러운 말. 그 말을 우리가 지켜야죠. 헛된 말, 허황된 말, 거짓된 말, 뭔가 나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말, 그런 말에 귀를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바른 말씀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또 성경 공부, 목장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귀로만 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 깊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영혼 없이 들으면 안 되죠. 건성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도 건성으로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단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야 돼요. 알아서 할게 하고 안 하면 뭐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오늘 찬송 중에 보니까 그럼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 실천으로 들어야 돼요. 행동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들을 거야. 나 그냥 듣는 채만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주 오래된 내용이죠. 벌을 받는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벌, 사람이 하는 미움,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벌이 아닌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읍시다. 남편의 말을 잘 들읍시다. 자녀의 말을 잘 들읍시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들어야 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듣지 말아야 할 말에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탄한 말, 어리석은 말, 우리 인생을 정말 파탄스럽게 만들 그런 미혹적인 악한 영의 말,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일상을 실천하실 때 하루하루 지나가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벽체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지붕이 만들어지고 또 아름다운 내부가 꾸며져서 인생의 저기 황혼이 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